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두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또 전화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버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생각하고 또 꽃을 사다 드린다든가 또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보낼 겁니다. 교회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효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아까 선물을 드린 것처럼 선물을 드리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가다가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고 사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은요 가업 승계로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이 서울대 가기보다도 더 힘든 동경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손에 꼽히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사장이 될 그런 촉망받는 엘리트 간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부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부친상을 당하고 나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대기업의 사장이 될 사람인데 촉망받는 앞으로 이 잘 나갈 사람인데 왜 갑자기 사표를 내었냐 이렇게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작은 장업 덮밥집 요리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5대째 장업 덮밥집의 가업을 이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 잘 나가는 대기업을 그만둔 이유를 이해했고요.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6대째 내려오는 이쑤시개 기업, 가업.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쑤시개. 또 5대째 내려오는 별사탕을 만드는 가업. 그냥 뭐 어떤 큰 기업도 아니고 별사탕을 만들고 이쑤시개를 만드는 그런 가업들이 6대째, 5대째 내려와서 이 1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가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일본차 도요타라든가 혼다 이 자동차 회사도 출발은 이 가업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연히 장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잠깐 TV를 봤는데요. 크로아티아에 3대째 내려오는 치즈를 만드는 집이 있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내려오는 그 치즈 가게에 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벌면 그 자식들은 뭐 하라 그럽니까? 야, 고생은 나한테 끝나면 돼. 너희들은 이런 고생하지 마. 너희들은 이 번듯한 높은 고위 관리직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 부모님이 했던 그 기업은 부모님 세대가 지나면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고생을 했지만 자녀들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업을 잇는 경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좋은 것들을 계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좋은 것들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좋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업이든지 아니면 장학재단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좋은 성품이든지 좋은 것은 물려주고 그것을 받은 자녀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장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모세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모세 지팡이. 또 모세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 출애굽, 아니면 모세하면 뭐 홍해를 가르고, 뭐 모세하면 또 이집트 왕자. 옛날에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예, 영웅입니다. 자, 근데 모세가 홍해를 물론 하나님이 가르쳤지만은 모세하면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왕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뭐 이런 수많은 큰 일들을 하였지만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처럼 죽기 전에 믿음이 좋은 후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계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 나이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평안한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아바림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자신이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위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를 위임합니다. 자, 모세는요, 자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서운함보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자, 모세의 이 기도는 남아있는 이 백성들 후세를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즉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로 만족하다?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 중에 한 절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50%가 또 뭐 다른 것을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모세는 이제는 마지막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죽으면 이들의 생명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추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셔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가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1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2세대들, 20세 이하라든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면 좀 달라지고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조상들처럼 원망했어요. 그게 무리바 물 사건이지 않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반석을 쳤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계속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런 악한 족속인데 정말 내가 없으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그래서 강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2명이 군대를 가는데요. 부모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에요.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뭐 또 하다가 어떨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잘하고 있어요. 자, 모세도 똑같아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는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는 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으니까 자연히 나온 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돼요. 걱정과 염려가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옆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백성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자신이 함께하면 좋겠지만은 가지 못하고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갈 수는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악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할 수는 있을까?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모세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생포, 이생망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생포, 이생망. 요즘 청년들,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지났죠? 청년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생포는 이번 생은 포기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거 줄임말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지금은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 시대 때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청년들이 먹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생포, 이생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자꾸 결혼이 늦춰집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엇을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키워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결혼이 늦춰진다고 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네. 더욱더 혼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점점 악해져서 혼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모세는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회중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계승을 자리에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죽음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리를 계승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승해 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도록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빠져갖고 음행을 해요. 그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숨기고 죄악을 범하는데 그 결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에서 조상들과 똑같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의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것을 계승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것을 계승했습니다. 똑같이 계승을 했어요. 부모님들 것을 계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계승했습니까? 원망을 계승했고 그리고 죄악을 계승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의 후계자 그 자리를 계승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조상 것을 계승했는데 한쪽은 원망하고 잘못된 나쁜 죄악을 계승했다면 또 다른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행복하고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한 것이 계승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선한 것을 계승해야 되는데 특히 무엇을 계승해 주어야 되느냐? 믿음을 계승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교회 안 나오셔도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부모님들보다 좋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부모님의 손에 따라서 오고 부모님은 신앙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녀들은요 부모보다 나아야 돼요. 예. 뭐든지 건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리고 믿음도 그렇고 부모보다 자녀가 더 나아야지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부모는 잘 나가는데 자녀가 부모만큼 잘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정이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자녀는 부모보다 좋은 모습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가졌던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후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갈렙도 있잖아요. 갈렙도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영이 있고 여러분도 다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영이 머물렀다라고 하겠습니까? 이 영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느냐?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갈 때도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중턱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여호수아도 따라갔고, 모세가 어디를 가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항상 함께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항상 눈으로 보고 같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모세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해막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함께 있었다는,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그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계승하였습니다. 부모님은요, 말로 자녀들을 훈계하듯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요, 훈계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가능해요.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 다닌다든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따라가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잘 이렇게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고학년만 되면 이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안 됩니다. 이제는 훈계가 말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가장 다스리기 힘든 존재가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힘으로 자녀를 이끌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 자녀들은 내 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라, 신앙생활 온전히 하라,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반감만 생기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히 자녀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지켜보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자연히 성령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늘 원망하는 것만 보여주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맨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거지. 원망이 계승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의 사랑은 무엇이고 진정한 부모의 공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열심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하셨던 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효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자녀 사랑은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을 계승하고 내가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자녀 사랑이고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패밀리죠. 근데 그 패밀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패밀리, 가족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이 패밀리라고 하는 어원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자를 따가지고 FAMILU 그래가지고 패밀리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죠.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즉 가족은 어떤 공동체냐? 그냥 부모님, 자녀 이것을 가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 가느냐?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임종을 하면서 이 자녀 4명 있었는데 불러놓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임종을 할 때. 그래서 먼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맏아들아, 여태까지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건강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셋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고, 건강하고, 잘 살아라. 잘 있어라.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마지막 인사를.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한테는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저한테는 잘 살아라, 잘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서운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너희 형들은 다 예수 믿지 않냐?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야, 나하고. 근데 너는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 않지 않냐? 그럼 너는 천국에 오지 못하니까 나를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막내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정확하게 인사를 한 거죠.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예수 안 믿는 자녀에게는 여기서 잘 살아라. 너는 나하고 이제 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살아라.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믿음이 계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예요.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그냥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계승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저해가 되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부모가 그랬으니까. 근데 부모 앞에서 내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삶 가운데 역사해줬다, 이것을 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계승하고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모님에게 전수하는 것.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혈연을 이어지는 것이 그것만은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부모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복을 나누는,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